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말씀인지 기억나세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하시면서 너희들은 뭐처럼 지혜로워라고요? 네, 뱀처럼 지혜롭고 뭐처럼 순결하라고요? 네,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어떻게 성가대 대단하시네. 기억하시네. 지혜로운 게 뭐라 그랬어요? 지혜로운 게 적합한 때에 적합한 장소에서 적합한 일을 하는 거, 적합한 말을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제가 저번 새벽 예배 때 지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빵을 만들려든지 쿠키를 만들려고 그러면 재료가 뭐가 있어야 되죠? 네, 뭐가 있어야 돼요? 네, 밀가루가 있어요. 밀가리가 아니고 밀가루가 있어야 되죠.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설탕이 있어야 돼요. 또요? 버터, 또요? 하여튼 뭐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걸 아는 것은 지식입니다. 그렇죠? 지식. 그래서 이제 빵을 다 만들었어요. 쿠키를 다 만들었어요. 그럼 지혜는 뭐라고요? 지혜는? 이제 다 만들었다고요. 뭐라고요? 야, 우리 신선생 선생님 참 총명해. 빵을 적합한 장소에 적당히 때 먹으면 된다. 배고플 때. 예, 그것도 지혜네. 그것도 지혜. 근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닌데 뭐가 지혜일까요? 그렇습니다. 네, 나눠 먹는 거. 그 빵을 가지고요, 일단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그리고 그 빵을 어떻게 해요? 먹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고 전도하시게 하시면서 이 세상이 만만치가 않다. 굉장히 힘들 것이다. 핍박도 있을 것이고 욕을 얻어먹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요, 자기한테 좀 해보세요. 자기 귀에 들리게. 다시 한 번 더 이야기. 자기한테 하는 겁니다.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 짧은 본문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는 끝이 있다는, 끝이 반드시 지나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과 고통당하는 분이 있다면 그게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지납니다. 시간이 가면 흘러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신을 다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지금도 다 우리를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가장 큰 적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뭘까요?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두려움이 뭘까요?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생기는 불안한 생각,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꾸 사람을 보면서, 자신을 보면서 생각하는 불안한 생각이 두려움입니다. 저번 주 우리 새벽 예배 때 사무엘상을 말씀을 나누면서 다윗의 행적들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10년 동안이나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고 있어요. 사울 왕이 죽이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계속 숨어 다녔어요. 8년째 되던 어느 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했던 다윗이 갑자기 마음에 불안이 생긴 거예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때 그 사건을 사무엘상 27장 1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7장 1절, 바울이 두려워서 한 고백, 우리 같이 한번 사무엘상 27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어느 날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자기가 죽을 것 같아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는 다른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고 맙니다. 블레셋 땅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가 극심한 땅이에요. 그리고 선지자 갓을 통해서 절대로 블레셋은 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다윗은 결국 블레셋 땅을 갔어요. 왜요? 네, 자기를 봤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를 봤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이 말씀에 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은 문제를 보고 계십니까? 사람을 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거 보지 못하면요, 믿음 좋은 다윗도 그랬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더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두려움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불안해지면 하나님의 약속도 의심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도 흔들리며 불안해집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망상이나 염려나 걱정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상하다. 다윗은 다른 경우에는 늘 하나님께 자문을 구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행동을 했다. 항상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가 믿을 수 없는 자기 마음과 대화를 나누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게 스펄전 목사님의 의문부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울의 손을 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둠을 보면 우리의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너희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영적이기보다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이기보다는 물질적인 경향이 꽤 있습니다. 끝까지 붙잡고 두려워야 할 분은 우리 영혼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9절로부터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 제목을 하려고 했다가 우리가 참새 수준밖에 안 되나 그래서 제가 두려워하지 말라로 바꿨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믿음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우연이 없어요. 반드시 이유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들 한번 따라하십시오. 세상에는 우연이 없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재수가 좋아서. 재수 없었어. 여러분 이런 말 별로 좋은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재수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재수가 없어서 코가 깨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성경에는 때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던 때,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때, 성경이 말하는 때, 여러분 우연이 없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성경에서 메시아가 예수님이 어디서 탄생하시겠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구약에서? 어디에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예, 베들레헴에서.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겠다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려면 베들레헴에 있는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예수님을 임신한 처녀는 베들레헴에서 130km 떨어진 320리나 떨어진 나사렛이란, 북쪽으로 떨어진 나사렛이란 동네 아가씨 처녀를 통해서 잉태된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점점 배가 불러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메시아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갑자기 그 땅을 통치하던 황제 아우구스토가 호정령을 내립니다. 때가 되었다는 거죠. 아이가 태어나려는 무렵에 갑자기 19년 동안 통치하던 황제 아우구스토가 호정령을 내립니다. 모든 사람은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신고하라. 이게 바로 왕의 명령이에요. 그런데요, 공교롭게도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예? 고향이요? 살던 동네가 나사렛이고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신고하라 그랬는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 가서 호적을 신고했냐고요? 예, 베들레헴이죠. 그러니까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여러분,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우구스토가 19년 동안 잘 정치하다가 갑자기 19년 되는 그 해에 왜 호정령을 내렸겠어요? 조금만 일찍 명령을 내렸어도 예수님 그곳에 태어날 수 없었어요. 조금만 늦게 명령 내렸어도 낳고 난 뒤에 갔을 거예요. 그렇죠? 요즘처럼 날 잡아서 산부인과 가는 것도 아니고, 요즘 같으면 가능하죠? 요즘 같으면 가능하잖아요. 산부인과 가서 몇 월 며칠 날 애 나오게 해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늦게는 안 되겠네. 빨리는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여러분, 세상에는 우연이 없어요. 모세가요, 태어났어요. 그 당시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들이 태어나면 다 어떻게 해야 되죠? 죽여야 돼요. 사내 아이는 다 죽여야 돼요. 그래서 이 엄마 요게벳하고 아빠 아므람이 아이를 키우는데 죽일 수가 없었어. 너무 애가 잘생기고 예뻐서 죽일 수가 없어.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자기 새끼 별로 예쁘지도 않는데 자기는 제일 예뻐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예쁘다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죽여요? 애를 숨겼어요. 몇 개월 동안요? 3개월 동안. 이제 애가 100일이 되니까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했어요? 아이를 상자를 만들어요.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역청을 바르고, 그리고 애를 갖다 거기다가 담요를 깔고 애를 눕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뚜껑을 닫고 나일강에 띄워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까지는 부모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일강에 던지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 인간은 못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나일강 가보셨나요? 나일강이 꽤 작은 강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조그만 아이를 하나를 갈대 상자에 넣고 띄워 보냈는데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렇게 한 사람이 한두 명이겠어요? 아들 낳던 사람이 죽이겠냐고요. 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 강에다 떠내려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그 타임에 하나님이 작업을 하셨죠. 누구를 보냈어요? 애굽의 공주를 강가로 오게 하셨어요. 그 타임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애굽의 공주가 모욕을 하고 있어도 바구리가 저 강 중간으로 떠내려가면 어떻게 건질 거예요? 그걸 어떻게 가겠어요? 여자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그 모세 갈대 상자를
애굽 공주 있는 곳으로 흐르게 하셨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그리고 그 앞으로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타임에 기가 막힙니다. 그 타임에 모세가 울게 하셨어요. 울게. 만약에 안 울었더라면 그냥 내려갔을 거야.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 떠돌아다니는 게 한두 개냐고. 그럼 이렇게 했겠지. 오늘도 또 한 해가 떠내려가네. 참 불쌍하다. 저기 안에 애가 있을 건데.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도 앰뷸런스 소리가 나면 오늘도 한 사람이 쓰러졌구나. 한 사람이 또 병원 가는구나. 또 장례식장에, 저도 그래요. 차 타고 가면서 장례식장에 차들이 많으면 오늘도 한 분이 천국 가셨구나. 그렇잖아요. 남의 일에 무슨 관심이 있어요? 그게 끝인데. 그런데요, 그 갈대상자가 이 공주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애가 우는 거예요. 갑자기 이 공주가 이 여자의 본능으로 애가 운다 그러면서 상자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리고 뚜껑을 여는 그 순간에, 여러분 보세요. 애가 우는데 그 애 얼굴이 갑자기 이 공주의 마음에 감동이 된 거예요. 이 아이를 내가 키웠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 마음 누가 주셨을까요? 지금요, 이거요, 키웠다가는 큰일 나요. 자기 아버지가 왕인데 아버지가 사내아이 다 죽이라 그랬는데 아버지 밥 실정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보니까 한없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타임에 모세 누나가, 그 갈대 상자를 따라 내려가던 그 누나가 나타난 거예요. 공주님, 애기 젖 먹여야 되잖아요. 젖 먹는 사람 제가 구해드릴까요? 그랬더니 공주가, 그래 데려가봐. 그게 누구예요? 모세 생모예요. 역사상, 인류 역사상 자기 새끼 젖 먹이면서 돈 받고 유료로 시킨 사람은 모세 엄마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느 엄마가 자기 애 젖 먹이면서 유료로 젖 먹인 사람이 있어요? 거기다가 마음껏 데려가서 이제 마음껏 키웠대. 4-5살까지 내가 마음대로 키웠다가 데려오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우연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과 계산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계산은 정확합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역사에는 우연이 없어요. 역사의 수레바퀴가 제 멋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섬세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그 거리까지 계산하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었더라면 아마 마리아와 요셉이 불평하고 원망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 하필이면 이렇게 배가 부른데 오늘날 한 이때 호적을 싣고 가라 그러냐? 하나님께서 왜 이럴 때 이런 고생을 시키는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내 뱃속에는 이거 보통 아이도 아니고 메시아인데, 그러면서 불평할 수 있어요. 왜 황제는 하필이면 이때 호적을 내리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내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이 인생의 발자국, 여러분, 내가 아파하는 그 인생의 배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산과 섭리가 있음을 아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참 어렵고 힘든 분이 계십니까? 뭔가 잘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일이 있으십니까? 그때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시간입니다. 바로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는 시간입니다. 아십니까? 제가 자식을 키워보니까요, 언제 아이한테 제일 관심이 있는지 아십니까? 아이가 아플 때요. 애가 잘 먹고 잘 자랄 때는 관심이 별로 없는데요, 아이가 막 아플 때요, 막 열이 불덩어리 같고요, 애가 막 잠도 못 자고 끙끙거리고 있을 때 부모로서 정말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대신 아팠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관심이 있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고독해서 우는 그 자리에, 내가 힘들어 여행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저는 요즘 제 방에서요, 제 방 뒤에 그 무화과나무 한 그루 있거든요. 새들이 참 많이 날라와서 그 무화과를 쪼아 먹어요. 그 푸켓이라는 새 있잖아요. 그 가족이 지금 여기에 살아. 우리 제 방 뒤에. 그 가족이 와서 얼마 싸우는지 몰라. 근데 그 애들이요, 무화과나무를 먹는데 제가 보니까 뭐를부터 먹냐는 게 제일 잘 익은 것부터 쪼아 먹더라고. 하여튼 그거 잘 알더라고, 새들이. 근데 조금 더 큰 새들은 위에서 쪼아 먹고, 푸켓 뭡니까 이름이, 푸켓콘가? 그 새는 밑에서 쪼아 먹고, 참새는요 그 끼지도 못해요. 참새는
오면은요, 이 큰 새들이 막 돌아다니니까 참새는 어디서 쪼아먹냐? 밑바닥에서, 구석에서. 그런 참새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 이 말이에요. 참새가 옛날 서민들한테는 단백질을 공급하는 아주 싼 고기였어요. 저도 개성의 금강산 가서 참새 구이를 한번 먹어봤는데 뭐 고기도 없어요. 그냥 뼈만 있어요, 뼈만. 근데 그 참새가 2마리에 한 아사리온을 팔린다 그랬어요. 한 아사리온이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동전이에요, 동전. 1불이나 50센트 정도 돼요. 그게 2마리를 줘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2아사리온에 5마리를 준대요. 5마리. 그러면 한 마리를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예, 덤으로 주는, 덤으로. 그러니까 참새가 비싸다는 거예요, 싸다는 거예요? 싸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싸면 한 마리 더 안 끼워주죠. 여러분, 스냅밥 고기 사는데 한 마리 사는데 한 마리 공짜로 끼워줍니까? 안 끼워줘요. 비싸니까 안 끼워줘요. 그런데 싸니까 한 마리 더 끼워주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붕어빵 사 먹으면 10개 사면 하나 더 끼워주는 것처럼. 그렇게 가치 없는 참새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하나님이 귀히 먹이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를 내가 먹이지 않겠느냐? 또 말씀하시는 머리카락. 여러분, 이 머리카락이요, 보통 사람들, 남자들한테 한 10만 개에서 12만 개가 있대. 보통 머리카락이. 숱이 많은 사람은 12만 개, 숱이 없는 사람은 10만 개, 더 숱이 좀 없는 사람은 한 7, 8만 개. 그런데요, 재미난 건 제5공화국 때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할 때, 그때 전두환 대통령이랑 많이 닮았던 탤런트가 한 명 있었죠. 아세요? 예? 와, 어떻게 아세요? 예, 탤런트 박용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이 텔레비전 자꾸 나오니까 자기 그 남편하고 닮았다고 그 부인이 아마 이렇게 하지 말라, 나오지 말라 했던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방송국에 못 나왔어, 이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요, 따로 모이는 데가 있었어. 버사모라고, 벗겨진 사람들의 모임, 버사모. 그 버사모에 가가지고 그 사람이 그랬대요. 야, 어떻게 같이 머리 없는 사람끼리 너무하다. 이거는 민족, 동족 상대하는 비극이다. 그랬대요. 그런데요, 이 머리가요, 하루에 50개에서 한 100개가 빠진대요. 머리카락이 그냥 빠진대요. 근데 여러분, 혹시 머리카락 빠질 때 이 소중한 내 머리카락 그러면서 다 모아가지고 지금 뭐 보배함에 넣어놓으신 분 계세요? 그냥 머리카락은 그냥 쓰레기 버리잖아요. 그런 머리카락도 누가 세신다고요? 하나님이 세신대. 근데 저는 봤어요. 우리 집에 제 아는 분하고 목욕탕을 갔는데 이 머리카락이 그분 숱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그 머리카락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빠질까봐 머리카락 안 빠지는 샴푸도 쓰고 턱수 샴푸도 쓰고, 그러면 나오는데 머리를 말리는데 빠질까봐 조심스럽게 말리고,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한 10몇 가락밖에 안 되는데 그걸 옆으로 싹 넘기시더라고. 나 그거 보면서 저분한테는 머리카락이 참 소중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 염려하지 말라. 참새도 내가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지고 머리카락까지 내가 세우고 있다. 너의 모든 삶을 내가 책임져 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승리하는 비결이 뭘까요? 오늘 32절, 3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33절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시인한다. 이 시인한다는 말은 원본에는 고백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메리 퍼플란이라는 여자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을 더욱 사랑하라 하는 책을 썼어요. 개신교 신자인데 그녀는 나이 40대 초반에 인생의 중요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40대 초반에 대학교 교수가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무렵에, 대학교 교수 때는 그 무렵에 이분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계속해서 대학교 교수로 계속할 것인가? 안 그러면 선교사가 될 것인가? 어떻게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것인가? 대한 질문이 마음속에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때 이 분이, 메리라는 분이 한 권의 책을 읽게 됩니다. 그 책이 뭐냐면 멜콤 머거질이라는 사람이 쓴, 기독교 작가가 쓴 책을 읽는데 그 책 안에 마더 테레사가 일하는 인도 땅 사역에 대해서 나오는 장면을 읽게 돼요. 거기서 멜콤은 이런 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본 인도의
마더 테레사의 사랑의 선교회는 단순히 사회 사업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복음이 살아가는 곳이었습니다. 이 말이 자기 마음에 딱 바뀌고요. 복음이 살아가는 곳이다. 어디가요? 바로 인도의 그 캘커타가, 사랑의 선교회가. 그래서 이 여자가, 이 메리 포플란이라는 이 여교수가 자기가 2달 동안 볼런티어로 인도 캘커타로 갑니다. 마더 테레사가 일하는 그 사랑 선교회에 가서 2달 동안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마더 테레사가 수님이 돌아가시기 2년 전이었다 그래요. 그때가. 그런데 이제 봉사 2달 동안 봉사가 다 끝내고 난 뒤에 많은 것을 느끼고 다시 미국으로 떠나기 그 전날 밤에 이 여자분이 마더 테레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수녀님, 저는 앞으로 미국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묻습니다. 인생의 상담을 한 거죠. 저는 앞으로 미국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요? 그때 86살 대신 이 마더 테레사가 미소를 먹으면서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냥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세요. 그냥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세요. 그리고 이어서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매님, 우리가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는 쉽죠. 그러나 내 곁에 있는 이들을 사랑하기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이 살아가야 할 자리, 당신의 가정과 일터에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위한 사랑의 사역의 시작의 터전이 될 거예요. 당신이 보고자 하는 눈만 있다면 세계 도처에서 캘커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자매님은 자매님의 캘커타를 찾아가세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메리 포플란은 마음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향 미국 텍사스로 돌아오면서 그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래, 맞아. 저 인도의 캘커타는 나의 사역지가 아니야. 그곳은 마더 테레사 수녀님을 위한 사역지고 하나님은 나의 사역지를 준비하셨어. 그렇게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녀는 자신을 임용하겠다고 한 대학의 캠퍼스를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불신앙의 사조와 무신론의 사상이 넘쳐흐르는 대학의 캠퍼스, 그곳에서 방황하는 수많은 젊은이들, 내가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의 손을 예수님의 손으로 붙잡아주고 내 마음속에 그들을 품고 그리고 일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대학교의 그 캠퍼스가 그녀의 자신의 캘커타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제 그녀는 대학교에서 단순히 월급 받는 교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이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져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갔습니다. 바로 이곳이 그녀의 예루살렘이었고 그녀의 캘커타였던 것입니다. 그녀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녀는 살아계신 주님을 보게 되었고 그녀를 기다리는 젊은 영혼들을 새롭게 발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절망하는 것은요, 정치나 경제가 어렵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절망하는 원인이 뭘까요?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머물러 서 있는 이곳을 더욱 사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곳이 어딘가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요, 잘 보세요. 어떤 자녀에게 관심을 가지게 됐냐면 자기가 맡긴 일에 열심히 하는 자녀를 자세히 보세요. 그 애가 큰 인물이 됩니다. 저는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요, 어떤 직분이든지 자기가 맡겨진 것을 말없이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뭐 나한테 이런 거 맡겨줘, 그러면서 툭툭거리는 사람이 있죠. 불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시지를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꿈은 커요. 나는 선교사가 될 거야. 그런데 교회에서 뭐 하라면 안 해요. 내 시장 나 이런 거 안 해요. 내가 선교사 될 사람인데 안 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아싸리 선교사 세워서는 안 됩니다. 주방에서 일하십니까? 지금 주방에 맡겨진 이 일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다. 여러분 가정에서 설거지 하십니까?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이 설거지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일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할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압니다. 직장 다니십니까? 파트타임으로 일하십니까? 여러분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그곳에 가셔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십시오. 누가 보든 안 보든 그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아십니까? 저는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우리 교회 요즘 아주 열심히 맡은 분야 열심히 합니다. 자기 분야에서 똑바로 하지 못하고 펑크내고 일 똑바로 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다른 것도 안 맡기시는데 작은 일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큰 일도 맡기십니다. 저는 우리 오클랜드 한인교회가 대단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고요, 그렇게 큰 일 할 교회도 아닙니다. 근데 저는요, 전저번 주일에 기저귀 6박스를 사가지고 우리 저 기저귀 6박스를 사서 저기 워크 패밀리라고요, 요 옆에 있어요. 미혼모들이 기저귀가 없대요. 그래서 그 6박스를 사서 집사람이랑 차에다 싣고 그 길을 갖다 주면서 그걸 갖다 주니까 그 애 엄마가요 10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애 엄마가 있는데 그 6박스 갖다 주면서 참 감사하고 좋아하더라고. 그 6박스 세일할 때 샀는데 한 박스 하면 한 박스 더 주는 거 샀는데 210불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걸 줬더니 그들에게는 얼굴이 그게 소망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210불이면 우리 우리 교인들 한 끼 밥 먹는 게 한 3, 40불 걸리니까 야,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데. 여러분, 저희들은 지금 바누아투에 어린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이제 나중에 자라면 그 부족의 지도자가 될 거예요. 1인당 하나 숙식 제공하고 공부시키는데 50불이면 돼요. 저희들 지금 걔들 키우고 있어요. 우리 대단한 거 안 해도 돼요. 작은 거 하나 하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바누아투 간호대학교에 우리 아이 2명을 풀 스칼라십을 주고 공부시키고 있어요. 그 아이들이 자라서 졸업해서 이제는 자기 섬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 안 해도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거든요. 불평하지 말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슨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고 계십니까? 저는요, 우리 교회에 맡고 있는 어떤 청년이 그 부모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보고, 목사님, 우리 애가요 교회 봉사한다고 주일 아침에는 금식하면서 봉사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 듣는 순간에 제가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야, 목사보다 낫다, 목사보다. 자기 맡은 그 최선을 다하려고 아침 금식하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열심, 그 충성, 그 헌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상과 기적과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체험을 가지고 일어나서 변화된 삼인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면 물론 예배도 중요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변화시킬 사람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어라고 하는 비단잉어를 아십니까? 코어라는 비단잉어가 있어요. 그 코어는요, 어항에서 자라면 한 10cm에서 10cm밖에 안 돼. 근데 우물에서 연못에서 키우면 그 금붕어가 그 잉어가 한 40cm까지 자란대. 그런데 강가에다가 방류하면 1m까지 자란대. 똑같은 고기인데 왜 그럴까요? 환경이 지배를 받는 거죠. 우리 교회가 요 정도 수준에 있으면 이거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뭐 이 정도도 괜찮아요. 뭐 사람들이 오클랜드 한인교회 같으면 괜찮다고.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안 괜찮아요, 저는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오클랜드 땅에 이제는 도전이 돼야 할 줄로 압니다. 그런 곳에 여러분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비전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든데 다른 거 신경 쓸 시간이 있습니까? 그분은 평생 그거 하다가 끝납니다. 내 가족들 돌봐야 되는데 평생 그거 하다가 끝난다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특히 젊은 여러분들이요, 내가 공부 이거 해서 요거 해가지고 내가 먹고 사는 거, 앞으로 결혼 잘해서 연봉 많이 받고, 여러분 그 수준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봉이 문제가 아니고 나의 이 기술을 가지고 21세기에 하나님 나를 위하여 내가 아름답게 써보리라. 여러분, 그 사람은 위대하게 쓰임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의사라도요, 자기 밥벌이, 자기 식구들 먹이는 밥벌이, 그게 바로 모세의 지팡이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니까 홍해를 가르는 지팡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기 새끼 먹이 살리던 40년을 양떼를 지키던 그 지팡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니까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칠 때 물이 솟아나는 그런 역사적인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 지팡이로 살까요? 그냥 그렇게 살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우리 교회가 이제는 시작해야 될 나이구나, 우리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비전을 봐야 되는 타임이구나, 하나님의 때는 결단코 여러분
자주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에게 자주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제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이 자리에 없습니다. 내년에 이 자리에 있다는 보장 없습니다. 우리가 내년 이맘때 이 자리에 모르겠어요. 내년 40주년 기념 때 우리가 기념 예배 같이 드릴 수 있을까요? 몰라요. 그거는요. 인생의 앞날을 우리가 몰라요.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 겁니다. 좀 더 겸손했으면 좋겠고요. 좀 더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